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관점. 내 생각과 내 경험, 지식의 관점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들도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도 내 관점에서 볼 때는 얄밉고 용서할 수 없고 그러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 관점으로 보던 것들을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많은 변화와 또 기적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오늘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이라면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또 재능개발,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의 능력을 키우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좀 더 확장될 수가 있고요.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는 두뇌를 만들어 줍니다.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예요. 오늘은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 변화, 발전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 삶을 점검하고 문제를 컨설팅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또 독서와 학습을 지도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질문 만드는 훈련과 그리고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5, 7, 2 삶의 변화와 발전을 바란다면 5, 7, 2의 이 기능들을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그 장소, 문이 닫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시게 되죠. 예수님은 이제 부활체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을 적어보시죠. 먼저 제목, 저는 영광의 흔적 이렇게 적어봤어요. 영광의 흔적.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것은 영광의 흔적이 되는 거죠. 십자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괴롭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지나가고 나니까 손바닥 봐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흔적입니까? 이제 고통의 시간은 지나고 영광의 시간이 온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우선 예수님, 그분이 손바닥 못자국, 그리고 둘러선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게 집 안이기 때문에 집 안의 벽면도 보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리고 이 상태를 보는 지금 제자들의 마음, 참 황당하고 반갑고 또 당혹스럽고 막 그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천국의 문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 그리고 주님이 이 자리에 들어오신 이유, 그리고 이들의 결과,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그림과 다 연관을 가지고 있죠.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죽으심과 부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죽으심이 없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셔도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는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될 수 있지만 구세주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살아계심이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교리가 되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본인의 손바닥을 딱 펼쳐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둘러서 있는 제자들, 그들이 모여있는 집 안의 벽면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먼저 오늘 이 그림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그 집 안으로 문도 안 열어주렸는데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이제 부활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립보 2장 5절로 11절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의 영광, 높아지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십자가는 아픔이지만 지나고 나면 영광의 흔적이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거죠. 씨를 뿌릴 때는 힘들고 어렵고 땀도 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후에는 이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저는 앞에는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을 그려보고요. 뒤에는 계시록 5장 영광을 받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저는 매일 이 미래 비전을 쭉 적습니다. 매일 미래 비전. 적으니까 점점 밝아지고 확신되고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죠. 자, 살고 싶은 미래를 그려보시고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에서 또 수학 공식 하나쯤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는 수학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 속에서만 수학을 보면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생활 속에 있는 수학을 찾으면은 항상 잘 안 잊어버리고 이해도 잘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응용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또 쭉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할 일들 적어보시고요. 매일매일 같은 일이 반복이 되지만 그러나 사실 이 아무 문제 없이 또 똑같은 일을 그 다음 날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어느 날인가는 우리가 하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놔야 될 그런 상황들이 오거든요. 네. 자,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면 됩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뭔가요? 저는 오늘 세 개의 내용을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1절에 다 지나고 라는 말을 적어봤어요. 다 지나고. 뭘 느끼십니까? 고난의 시간 다 지나고. 네, 결국 지나는 거거든요.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하다면 힘든데 이 지납니다. 다 지나고.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는 거예요. 해가 뜨고 지고 또 뜨고 지고 이게 지나는 거거든요. 잘했던 일도 다 지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만할 필요 없고 빨리빨리 앞에 갈 길을 찾아가는 거죠. 이제 고난의 시간이 주님께는 다 지났습니다. 이제는 영광의 시간이 오는 거죠. 다 지나고. 자, 두 번째는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네.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빠지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어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분이죠. 네.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어도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거기서 나를 보리라. 참 이 본문에서는 이 말씀이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무덤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남의 장소는 어디인가? 야곱은 베델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이었거든요. 엘리야는 갈멜산이었고 모세는 신의 산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거기서 나를 보리라.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약속된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리고 그리로 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인지, 말씀의 자리인지, 전도의 자리인지, 또 봉사의 자리인지, 어느 자리에서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네. 무덤으로 올라가는 여인들을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참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야, 그리 가면 안 돼. 야, 내가 갈릴리로 간다고 했잖아. 왜 무덤으로 가니? 너희들이 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갈릴리로 가야지. 야, 안타까워. 아마 이 야곱이 베델로 안 가고 세겜성으로 들어갈 때 이걸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았을 것 같아요. 야, 거기로 들어가면 안 돼. 거기 아니야. 베델로 가야지. 또 롯이 소돔성으로 들어갈 때도 야,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거기는 아니야. 이러셨을 것 같아요. 자, 본문을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기억해라.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말씀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는 평안해라. 예수님은 항상 이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가실 때도 평안할지어다. 오늘 이 여인을 만나서도 평안하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전도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가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참 평안함은
좋은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 만나자. 약속된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자. 네, 주님을 만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보기에요. 나의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문제나 비전이나 관계나 이 속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내 관점에서 생각할 때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저는 늘 비전을 적습니다. 미래 비전, 제 미래. 미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래를 그려보면 어떤 때는 염려가 됐다가 하나님 말씀을 다 보고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희망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미래 비전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성경 두 곳을 적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에베소 3장 20절. 너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 그리고 5절로 6절에서 질문 만들어 봅니다. 자, 5절,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네.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어디로 가 있을까? 어디로 가 있었을까요? 갈릴리로 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올라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죽으신 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그래서 기억하고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때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나.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찾아내고 기억해내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나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기입니다. 비전이 없는 분들은 비전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시고요. 비전이 있는 분들은 이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질문들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비전을 위해 더 준비해야 될 것들은 뭔가?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는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또 전문가도 돼야 되고 그렇죠. 뭔가를 하고 싶다면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뭔가 상황이 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회라는 것도 준비된 사람들에게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기회는 왔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기회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분들은 항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인데요.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433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내 삶의 현장, 나의 미래 쭉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고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도 있고 말씀도 떠오르고 감동도 주시고 확신도 주십니다. 이 영감을 가지면은 삶을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형통하고 발전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또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지켜보아해 주시고 이 땅이 발전하고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해주시며 또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KDM 훈련원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